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입니다. 신약 성경 143쪽 봉독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하는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신 아니라. 아멘. 오늘 2025년도 둘째 주입니다. 예수님 세례받은 수세주일로 지키고 있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올 한 해를 시작했던 여러분들에게도 크게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는 헬라어로 밥티스마라는 말입니다. 씻는다라는 의미, 깨끗하게 하다라는 뜻의 씻음, 인증, 기름 부음, 이런 의미가 복합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물에 담그는 침례를 하거나 아니면 약식으로 머리에 물을 얹으면서 세례를 행합니다. 이 세례는 간단한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연합하여 영원한 생명을 받아 다시 태어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의식입니다. 이 세례는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다는 신앙적 고백행입니다. 또한 죄 용서를 받았다는 은총의 거룩한 표지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요, 모든 인류가 가진 원죄뿐 아니라 각 사람이 저지른 자범죄와 그의 죄로 인한 대가인 벌까지, 죄의 대가를 징계로 받는 일까지 세례를 통해서 온전히 사함을 받게 하는 것이 거룩한 세례식입니다. 그래서 세례의 은총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삶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 자격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그 교회 공동체와 일원이 되어 교회가 성장 발전하도록 맡겨진 직분과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할 책임도 갖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세례교인 되었다는 걸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때 세례는 물론 지금까지 모든 것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뜻과 사역에 대한 헌신을 뜻하는 세례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 있는 인간이 되었음을 보여준 사건이기도 하죠. 그리고 특별히 세례 받으신 후 성령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시는 거룩한 출발이 되어 공생애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세례를 받은 그 거룩한 은혜가 다시 한번 기억나고 그 은총 가운데 은혜가 깊어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잊어버리고 산다면 안 되겠지요. 안 되겠지요. 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성경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너 이거 꼭 보고 어디 부분을 꼭 읽어라. 그랬는데 이 아들이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리고 타지에서 고생을 엄청나게 했어요. 돈이 없다고. 그런데 나중에 아버지가 얘기를 하더래요. 네 성경에 네가 필요하게 쓸 돈을 미리 넣어두었다. 그런데 그 성경을 찾아 읽었으면 그걸 발견하고 자기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됐을 텐데 그걸 안 읽었대요. 그래서 그 돈은 거기에서 아무 효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그냥 책 속에 묻혀져 있었던 거죠. 가끔 생각을 해봐요. 책을 뒤적거리다가 옛날에 10,000원, 20,000원 이렇게 어떻게든 넣어놓은 책갈피에 넣어놓은 게 발견될 때 기분 좋잖아요. 세탁하려고 바지 주머니 뭐 이렇게 뒤지다가 돈이 10,000원짜리 나오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어떻게 이렇게 좋은 거 알죠?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열심히 또 뒤지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거룩한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믿음의 복된 열매와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누림의 역사로 체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재미로 자꾸 성경을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바로 29절인데요. 같이 한번 보라, 거기서부터 중간에 보라, 거기서부터 읽어봅니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지칭이 됐어요. 속죄를 위한 완전하고 그리고 어떤 우리의 모든 죄를 씻는 능력의 희생제물이 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오심을 이사야 53장 10절에서는 속건제물이 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걸 예언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인간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11절에 보면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라고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만족함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영원히 수고한 것을 보고 주 안에서 만족하게 여기는 놀라운 행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세워놓으신 짐승의 피와 번제물로 드리는 희생제사가
한계가 있죠. 부족하죠. 매번 드려야 되죠. 그런데 그것으로 부족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셔서 속건제물이 되게 하셔서 완전한 제사를 완성해 놓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의 죄를 위해 속죄 제물로 마련하신 완전한 희생 제물이라는 것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감사하며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6월절, 그러면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말로 치면 명절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구원하여 주심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은 6월절이 가까워지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6월절 희생양입니다. 6월절 양을 죽여서 그 집의 문설주와 문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장자를 죽이는 사자가 그 집은 뛰어넘어가 장자가 죽는 재앙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집은 여지없이 짐승이든 사람이든 장자는 다 죽었습니다. 바로 왕의 장자도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 죄를 사하시며 씻겨주셔서 사망이 우리와 관계없게 만든 겁니다. 사망의 역사가 우리를 뛰어넘고 우리에게 해를 주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것은 우리 죄를 용서해서 사망이 우리를 넘어가게 한 거죠.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그래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 걸고 고백해야 됩니다. 법으로 막아도 외치고 고백해야 될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러면 사망과 저주는 우리를 떠나고 영생과 복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승리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진 모든 사람들, 그런 무리들의 계획이 무산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라고 선포합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지만 언제나 죄를 완전히 없게 하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에 매번 드리는 짐승의 제물로 제사를 지내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그 순간 단번에 원죄들, 지금까지 저온 죄들, 앞으로 지어서 나갈 모든 죄까지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때마다 사함받는 역사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거룩한 사역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세례받은 후에 40일 금식을 하셨습니다. 40일 금식을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40일 금식하면 어떨 것 같아요? 안 해봐서 모르죠? 제가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이 먹는 재미도 있잖아요. 노는 재미도 있어야 되잖아요. 금식하면 먹는 재미 없어요. 뭐라 금해야 되니까 내가 즐거워하는 일 안 해야 돼. 나중에 힘 없어서도 못해요.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먹는 것이
중단됐다, 이제 먹을 수 있다 생각하면요, 온통 세상이 다 먹을 걸로 보입니다. 온통 세상. 40일 금식도 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40일 금식을 하고 공생애를 시작해야 되는데 시험하는 자가 찾아옵니다. 하와에게는 마귀가 뱀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은 40일 금식 후 사람이 사단에 이끌려서 사단의 도구가 된 자가 시험하러 왔습니다. 십자가의 사역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하려는 시험입니다. 마귀의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이죠. 말씀을 통해서 말입니다. 사역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은 겁니다. 지금 조금 이렇게 떨림이 있는 거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가스관 공사하는 데서 파일을 박는데 조금 진동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주일날 안 하는데 오늘 작업을 하네요. 고정기업 지진인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요. 자, 떡으로든 또한 높은 곳에 올라가 뛰어내리게 하든 세계 만국을 다 보여주며 유혹하든 예수님은 물리치셨습니다. 왜요? 십자가 사역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와는 뱀의 유혹, 마귀로운 뱀의 유혹을 받아 에덴 동산을 지키라는 사역의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지키지 못하고 쫓겨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고 3일 후에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전하자. 그렇게 당당하게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제자 베드로가 항변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리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붙잡습니다. 그럼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강하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며 강하게 책망을 합니다. 시골에 있을 때입니다. 거기에 참 신앙생활 잘하는 할아버지 집사님이 계셨는데 팔순이 다 되신 분이었는데 75세, 6세 정도 된 할머니와 같이 사셨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도 왜 그런가 쫓아가 봤더니 나갑니다. 왜요? 저 영감탱이가 나를 마귀라 그랬습니다. 마귀가 교회 나가면 됩니까? 얘긴즉슨 그럴 만도 했어요. 배부름 때 동산 한번 밥 떡 뿌리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하면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집사님 화가 나가지고 저 마귀 짓 하는 거 보라고 한마디 했다고. 기분 나빠서 안 나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단호할 땐 단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단호했던 예수님, 내가 나를 넘어지게 한다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책망했습니다. 그렇게 단호했던 예수님도 마음이 괴롭고 힘이 드실 때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에 보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고백하며 예수님은 그 길을, 그 사역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스스로 힘을 내시며 다시금 지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한 걸음 한 걸음 가십니다. 마음도 몸도 힘들어 피해가고 싶고 외면하고 싶고 핑계대고 싶고
괴롭고 지쳐서 주저앉고 싶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가려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겁니다. 괴롭고 힘든 길이지만, 피하고 싶은 길이지만 예수님 공생의 사역의 방향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라고 고백하신 겁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도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한 가지 중요한 단서가 있는데,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라고 하는 말씀만 들은 겁니다. 그게 단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합니다. 무당이 신령하면 귀신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우리가 거룩한 신령한 예배를 드리려면 성령에 충만해져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한 마음을 갖고 믿음의 은사를 받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알아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우린 성령님을 압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속에, 우리 속에 함께 계신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하늘의 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늘의 은사는 하늘 자원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나가면서 가끔은 초능력이 필요하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힘을 필요로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는 우리가 가진 힘의 한계를 이기게 하는, 그걸 뛰어넘게 하는 거룩한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기적이라는 거룩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면서 우리 충주상일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늘 체험하니 감사할 일입니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열린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하늘 자원을 이 땅에서 사용하는 귀한 승리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주안점은 사랑의 은사가 가장 크다는 것을 말씀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굉장히 중요히 생각할 건 뭡니까?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 자원을 누릴 거룩한 은사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세요. 성령 충만을 사모합시다. 걱정 충만은 내버립시다. 두려움 충만도 내버립시다. 말씀 충만하십시오.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풀면서 성령님이 임재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늘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세례를 주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예수님 위에 머무는 거룩한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런 역사를 본 세례 요한은 확신 있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래서 34절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푸는 이유는 뭘까? 그의 방향, 사역의 방향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했다라고 오늘 31절에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해야 할 거룩한 사역의 방향,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분명한 사명,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가족에게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세례를 베풀 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을 보내어서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라고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라고 말입니다. 왜요? 그리스도라는 그런 추측하에 물었기 때문입니다. 또 반복해서 묻습니다. 그러면 너는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그 선지자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따져 묻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아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누구냐?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너 스스로 누구라고 얘기를 하느냐? 묻자 오늘 23절에서 세례 요한은 대답을 합니다. 나는 선자 이사야의 말씀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 사실 어떤 면에서는 세례 요한 스스로가 우쭐대면서 내가 메시아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야 떠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유대인들이 보낸 사람들은 내가 그리스도라고 해라 종용하고 붙이기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묻는 말이 내가 만일 그리스도가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자단일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라고 추궁합니다. 이 정도는 자존감도 위협받고 세례 요한의 정체성도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이단 중에 구원파 이단이 있죠. 교인들에게 접근하는 방법이 있어요. 슬며시 와서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묻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았습니까? 언제 받았습니까?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아이 그거 엊그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를 모르면 구원 못 받은 겁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들 여기도 전체 있을 때 얘기를 하니까 웃죠? 저는 보이스피싱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있을 때 갑자기 문자가 들려오니까 궁금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누르는 거예요. 지혜롭고 똑똑하다는 사람들도 위험천만한 일을 많이 당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도 없을 때 구원받았습니까? 물어보면 당황합니다. 날짜 모르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마음이 쿵 내려앉습니다. 그때 미혹의 영이 찾아오면 더 문제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받은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구원받았다는 자존감을 지키시려면 그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고 구원받았다는 자존감이 확 무너지지 않도록 만들려면 더더욱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송한 얘기지만 저도 제가 구원받은 날을 모릅니다. 언제 받았는지 모릅니다. 대충 어느 때쯤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틀릴 겁니다. 그러나 다만 확신하는 것은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선포하시는 내 아버지께서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거면 구원받는 데 완전한 자격이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것을 스스로 확정하며 살아가고 고백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링컨 대통령이 링컨이 대통령이 돼서 그의 정치적 방향을 선포했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라고 말입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도요, 정치의 방향이 자기의 당의 정권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치라는 분명한 방향성이 지켜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유민주주의 방향성이 지켜지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가 지도자들이 나라 민족의 앞날을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분명한 방향성이 무너진다면 안 됩니다. 국가와 민족의 번영이라는 방향성이 지켜지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목회자들도 성도들도 신앙의 방향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만 경외,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음의 삶을 살겠다는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침해받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 우리는 더더욱이 우리가 서로 한 지체기에 보호하며 기도해줘야만 합니다. 어느 목회자의 말입니다. 저하고 직접 한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저에게 오더니 정책 얘기를 하더니 김일성이 박정희 대통령보다 인격이 훨씬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살아봤나요? 그랬더니 그건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만나봤나요?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단언합니까?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한두 가지 얘기하더니 작은 고려 연방제 통일이 우리나라의 살 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그건 김일성과 아무개 대통령 때 주장한 거잖아요. 그렇게 하자는 건 적과 통일하려는 의도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걸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 말했더니 뭐 어때요? 베트남 잘 살던데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적과 통일되면 목사님이 먼저 죽습니다. 저들은 김일성을 사람을 신으로 섬기고 영도 인간의 존엄성도 하나님도 인정 안 하는 인본주의 유물론 사상인데 저들이 세상이 되면 교회는 다 말살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도 못할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물었더니 하긴 그게 문제네요. 그러더니 말을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과 목양의 방향성이 무너지면 큰일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하는 일의 방향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신앙의 방향성이 무너지니까 이단에 빠지고 유혹당하고 시험에 듭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과 같이 신앙과 사역의 분명한 방향성을 지키는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더는 나라 민족을 지키기 위해 죽으면 죽으리다 금식하고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도 살고 왕도 살고 유대인들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고백하며 예수님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거룩한 계획을 이루는 방향성을 지키려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며 그 힘들고 지친 무릎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또한 예수님의 그 거룩한 복된 길을 가기 위해서 지치고 힘든 내 무릎을 일으켜 세워 주님의 거룩한 내게 주신 은혜의 사역의 방향성을 지켜나가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가족의 행복, 교회 부흥을 위한 방향성을 지키며 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성령의 은사가 충만히 임하며 주님의 거룩하는 중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